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 너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똑같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이방인과 또 넌 그 비유대인과 유대인의 죄를, 유대인을 그 두 부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2장인가 2장 17절에서 말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죠? 예, 유대인은 너 어떤 사람이냐?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이 있다고 해서 자랑하고 떠벌리고 뭐 잘난 척하고 있는데 근데 너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못하면서 뭔 율법을 뭐 자랑하고 그러느냐? 내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내가 스스로 그 의인인 척하고 있느냐? 아니란 얘기죠. 예. 유대인도 율법을 여기서 있는 것처럼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참 이 말에 저는 좀 찔려요 많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욕을 받습니까?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믿는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유니스, 저 정신 차렸어? 그 활발하고 그냥 떨렁떨렁한 유니스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어때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데요. 근데 사실 보게 되면은 전도가 안 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전도, 교회 확장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어떤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 때문에 그래. 목사들 때문에, 솔직히 장로들 때문에. 안 그래요? 동의합니까? 조심해 확 뒤집어지면 큰일 난다. 하품하다가 확 뒤집어지면 뭐.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유대인의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할례의 유익이 있느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도 바울이 3장 1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방인 보자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 보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가졌다고 의인이냐?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10가지 있으면 하나를 범하면은 그래도 율법을 어긴 것이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어도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내 속에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양심 따라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끔가다 내 양심이 떳떳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교인들은 끄떡끄떡해요. 그게 나는 찔리지. 네. 양심이 깨끗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실 율법을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 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끝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지난번에 질문했었죠, 유니스가. 왜 갑자기 모든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근데 그게 성경의 구조예요. 성경의 흐름이야, 그게. 성경은 여러분, 죄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해요. 성경은 죄의 이야기예요. 인간의 편에서는 계속된 죄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다시 하면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은혜의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죠? 범죄를 쫓겨났어요. 벗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워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잖아요. 그죠? 은혜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자기가 대가를 받을 것 같아.
가인을 죽인 자는 700을 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값은 뭐예요? 죄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기억하세요. 죄는 값이 반드시 있어요. 죄의 값이 없다고 거짓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값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값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하신대요? 용서해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대요. 죄, 다시 얘기할게요. 죄.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가지고 심판이 없느냐? 심판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가인이 또 쫓겨남을 당하고, 그 타락한 모습들이 창세기 6장에서 홍수로 하나님께 징계를 하시고, 죄에 대한 반드시 값이 있어요. 죄, 심판으로 끝나냐? 그 다음에 은혜가 있어요. 죄, 심판, 은혜. 죄, 심판, 은혜. 이게 성경의 큰 흐름이에요. 죄가 없는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유니스. 죄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앙모하는 것처럼. 근데 이 심판도 우리가 성경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데, 그런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죄값을 대신 지신 거예요. 그죠? 죄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더라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살기 좋습니다.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 어떻게 심판해요? 이방 민족을 보내심으로. 그리고 심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탄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어떻게 은혜를 주셔요? 사사를 세워주셔요. 죄, 심판, 탄원, 잠깐 빠졌다가 은혜. 죄의 심판, 은혜. 죄의 심판, 은혜.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심판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다시 이것이 사사기에 7번 반복돼서 나와요. 구조가. 죄의 심판은 이것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구원론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구원론만이 성경의 구원론이에요.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죄가 전제되지 않고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니까 모든 이방인이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도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19절입니다. 3장 19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율법 얘기해봐야 효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교회 왔다가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게 전도한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그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말입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종교 심리학에서 얘기하듯이 인생의 사이클에 크라이시스가 있잖아요. 유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여러분들 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고민이 있었어요? 교회 안 나가면 고민이었지. 야단 맞고.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야. 나도 그랬거든. 근데 뒤늦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거의 크라이시스, 위기가 있을 때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아. 사춘기 때. 자들 생기기 시작하면서 엄마한테 반항하고 사춘기. 그 다음에 청년기 때. 남자 같은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가서 전에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은이가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유니스가 결혼할까? 이런 고민들.
인생에 대해서 있을 때 애 낳고서 얘를 어떻게 잘 키워야 되지?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 예수를 믿는 경우가 나중에 봐요. 또 혹은 자기가 사업이 실패했을 때, 또 혹은 굉장히 아팠을 때,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나무라고 싶지 않아.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아들을 키울 때는 말이야, 어릴 때 이 녀석이 욕심이 있어가지고서 먹을 거 있어가지고서면 진열을 하나만 안 줘. 자기 먹겠대. 2개 있는데 자기 다 먹겠대. 3개 있는데 하나 입에 물고 두고서 안 주겠대. 3살짜리 4살짜리 그러면은 귀여워. 그잖아요. 귀여워. 아이고, 그래 너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훌륭한 사람 되라. 근데 장성했는데 또 그러면은 이거 뭐가 되려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과정의 모습에서도 처음에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유아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를 언급하지 않고, 죄를 자각하지 않고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네, 성경은 철저히 죄가 먼저예요. 죄가. 질문 있으면 얼른 해요. 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넘어갑시다.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는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여기 13번 되어 있죠. 정죄라고 하죠. 정죄가 뭔지 알죠? 왜 너 나를 정죄하니? 그런 의미의 정죄가 아니에요. 정죄. 정죄는 여러분 최종 심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무죄입니까? 아닙니까? 1심에서 선고, 2심 항소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요. 그렇지. 대법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1심에서 해서도 아직까지 무죄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잘못해서 1심에서 선고받았어도 벌금형 받았어도 그냥 있는다고 징역 받았어도 2심에서 해서도 대법원에서 마지막 최종 판결 나야 확정되는 거예요. 정죄예요. 여러분 이 개념 기억하세요. 나중에 8장에서 또 나와요. 볼게요. 8장에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8장 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8장 1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정죄 아래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은 다 죄값에 져야 된다? 지지 않아도 된다? 져야 된다는 최종 선결이에요. 이해되죠? 죄를 죄값에 지지 않을 수도 있다? 가 아니야. 원칙적으로 결론적으로 죄값을 다 져야 돼요. 그죠? 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죄값을 져야 돼요. 모든 입을 막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에도 있잖아요.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 위에 있죠. 깨달은 자도 없고 뭐 하면서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세. 다 말과 관계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과 입술과. 근데 여기서도 그 19절 말씀 보니까 모든 입을 막는데요. 네, 모든 입을 막는데 연관이 있죠 지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율법을 못 지키니까 네? 율법을 네. 못 지키면서 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내가 죄인이다? 네. 그렇죠. 네. 내가 지난주에 전기 오토바이 샀다? 전기 오토바이? 전기 전-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봐. 전기 오토바이. 미안해. 전기 오토바이를 샀어요. 근데 재밌더라고. 쭉 그냥 소리도 안 나. 소리도 못 돌아가니까. 오지 마. 응? 나를 쳐다보잖아. 아빠 그렇게 자랑하니까 똑같다고. 그런데 오토바이를 처음 타봤어요. 난 처음 타봤어요. 근데 이건 오토바이가 속도가 많이 안 나. 많이 나야 60, 60밖에 안 난대. 근데 내가 뭐 60, 탈 일이 있나? 그건 없지. 했는데, 재밌더라고. 근데 오토바이가 막 코너링 하는 게 그것도, 아이고, 실력이구나. 잘 안 되더라고. 무서우니까는 잘 안 돼. 근데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배달하는 사람들은 막 왱왱왱 다르잖아요. 위험하게 다르잖아요. 불법이 아니야. 차선을 갖다 2개 차선, 3개 차선 확 바꾸고 들어가고 차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왱왱 지나다니고 이거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불법이 아니야. 불법이죠. 그런데 내 오토바이로 내가 길을 있어서 갈 수 있어 간다는데 그게 왜 불법이야? 교통. 그렇지. 교통법규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불법인 거예요. 그러다 걸리면 딱지 떼고 벌금 내는 거예요. 그러다 걸리면은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선을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선을 긋고서 요거 넣으면 불법이다, 죄다 라고 선을 그어지니까는 불법과 합법이 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합법적인 행위와 불법적인 행위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참 바보처럼 오토바이를 사고서 전기 오토바이를 사고서는 이제 번호판을 달러 갔어요. 동사무소로. 저 동사무소 달더라고요. 달고서 저 번호판 달았어. 근데 헬멧이 없었어요. 헬멧을 살려고 하니까는 내게 맞는 헬멧이 없어요. 참 비참하게 주리. 너도 마찬가지다. 내게 맞는 헬멧이 없는 거야. 오토바이를 이제 배달하러 오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머리 진짜 크네요. 그러더라고요. 2번 죽이는 거야, 2번. 그래서 헬멧을 못 썼어요. 오토바이 번호를 달아야겠는데 번호를 달고서 쑥 돌아 나오는데 경찰이랑 어떤 사람이랑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대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 사람이 헬멧을 쓰지 않고 하다가 걸린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잠시 오토바이를 내가 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왜? 타본 적이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그걸 길 건너편에서 그거 쳐다보고 있었어 그냥. 오토바이 타고서 신호 걸려가지고 있으면서 쳐다보고 있다가 아차 나도 오토바이 탔지? 나도 헬멧 안 썼지? 얼른 그냥 다시 길을 건너야 되는데 길 건너지 못하고 우회전해서 한 바퀴 더 돌았어. 법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불법인 줄 해당이 없어요. 해당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어요. 선이 거지니까는 이게 불법과 합법이 그 개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돼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는 근데 이제까지는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우리가 가졌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처할 사람이었었는데,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리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되어졌다는 얘기야. 장황이 되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끝 아니에요. 그러면은 끝이냐? 이것이 엔딩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엎어치기 한 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 뭡니까? 구약의 말씀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신 것들이 그 내용이 지금 율법이 아니에요.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이 율법과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몇 절이면 그 앞에 있는 율법은 똑같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죠? 이해돼요? 여기서 이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율법은 말 그대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과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율법은 율법서를 이야기해요. 모세오경. 오케이? 율법 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미 구약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이미 증거되어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장 봅시다. 1장 넘어봅시다. 1장으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이미 약속하신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얘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원론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새롭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구약에서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아닙니까?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지금 율법과 선지자들에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한 의래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하나님의 의 전에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관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개념으로 이해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잖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은 교회 나가기 쉬워요? 어때요? 죄를 짓게 되면은 내가 한 주간 좀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 예를 들면은 그때 여러분들 그 아동부든 중고등부를 설교할 때 좀 편해요? 부끄럽잖아요. 왠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겠는데 알아. 근데 죄를 짓게 되면은 선뜻 나가게 돼요. 관계가 파괴되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간다. 대단히 열고 두꺼운 거지. 그냥 찔리잖아. 부끄럽고 숨고싶고.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도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그 불을 듣고서 숨잖아. 바위 뒤에. 죄는 관계를 망가뜨려요. 파괴시켜요. 여기서 말할 때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다시 얘기합니다. 의가 이 관계가 복원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복음에.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22절입니다. 곧 그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한 의가 무엇이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디카요슈네, 그죠? righteousness, 차별이 없느니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데 어떤 자에게? 왜 자꾸 왜 그러냐? 어?
뭐라고? 죄송합니다. 응? 아니야. 뭔가 왜? 진열이가 잘못했나? 아니 잘못한 거. 오늘 믹스야. 유난히 예민스럽네요. 왜? 유난히 예민스럽. 와.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가 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라고 얘기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 하나님의 의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죄는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를 파괴하니까 파괴하는 것이니까 죄와 영광은 같이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같이 갈 수 없죠. 그러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 뭡니까? 죄값, 몸값. 죄는 값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값이 있는데 그 값을 원래 누가 치러야 됩니까? 당사자. 내가 치러야 되는데 누가 대신 치르셨다는 얘기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값없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니에요. 죄인이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 칭의라고 해요. justification.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예수로서는 예수로서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이야기인 것뿐이에요. 왜? 이 인정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교제 안에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그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내가 의인인 척, 의인인 양,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욕을 먹는 그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내가 볼 때는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의인인 양 행사할 때가 많아. 교회가 동네 사람들한테, 동네의 주민들한테 뭐 시혜를 베푸는 듯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밖에 사람들 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그 도덕성과 우리나라 어떠한 그 준법성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들 볼 때는 안 좋아요? 어떤 것 같아? 내가 솔직히 얘기할 때 내가 볼 때는 우리 시대보다도 여러분들 시대가 훨씬 뛰어나요. 우리 때는 이제 데모를 하더라도 할 때도 더 쉽게 던졌어. 쉽게 던졌어요.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도 용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래도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화염병도 난무했었는데 화염병이.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들도 사람을 향해서 이제 뭐 쏘기도 하고 그런 시대였었는데 지금 여러분 나는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른들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데모하는데 막 격해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시대 상대도 안 되게 격해. 왜냐면 그 시대 사람은 그랬어요. 그게 몸에 붙어 있어요. 그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내가 볼 때는 왜 저렇게 얌전할까 싶을 때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무슨 훨씬 더 준법성이 강해요. 훨씬 더 뛰어나요. 훨씬 더 뛰어나요, 여러분들 세대가. 우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게. 이 얘기를 왜 하려다 잊어버렸냐? 의.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인데,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조그마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니까 고말하라고 그러는구나. 사회는 훨씬 더 준법성이 강해요. 훨씬 더 강해요. 근데 교회는 내가 볼 때 따라가지 못해요. 솔직히 교회의 준법 수준이 사회의 준법 수준에 따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돈 함부로 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에서 그러게 되면은 다 토해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잖아요. 사회 같으면 다 토해내야 돼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스킬을 배운다? 아주 바보지. 아주 바보야. 그런데 적당히 물들어 있다? 그거는 보통 착각이 아니죠. 그거는 보통 잘못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목사님 왜 그럽니까? 따지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대하고는 굉장히 다른 시대예요. 굉장히 다른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가 무슨 시혜를 베푼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너나 똑바로 하지 뭘 남 걱정하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사회에 지금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거리 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데, 자, 값없이 의롭다 하시거든 자 되었느라.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에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값을 누가 대신 치러주셨다는 얘기,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그 속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생명값을, 내 몸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화목제물로 되어 있는데 이 화목제물이 우리는 개혁성경에는 개혁개정에는 화목제물로 번역되어 있지만 속죄라고 해요. 속죄 제물로. 다른 성경들 번역들 보게 되면 속죄 제물이라고 해요. 속죄 제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로 어떻게 해요? 간과하심으로 얘기했었죠. 간과하신다. 패스오버. 얘기했죠. 패스오버.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누구의 피?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구를?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우리의 무엇을 위한? 죄로 인한 속죄제물로 삼으셨으니, 이유가 뭡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누가 지은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전에 지은 죄. 저는 어떤 죄네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죠?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넘어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보세요. 곧 이때 자기의 하나님께서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신대요. 자,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의. 죄에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값이 있어요. 반드시 저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으로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고 간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품어주시 기다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고, 그죠? 드러났어, 그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또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얘기했어요. 의로움이란 개념을 관계적인 개념으로, 교제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자고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교제가 어그러졌는데, 망가졌는데, 죄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죄인인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대요.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지금? 근데 여기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속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구약성경 보게 되면은 우리 이거 좀 켜주면 안 되나? 네. 에어컨 좀? 네, 아니 참. 여기 보게 되면은 구약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법궤, 언약궤. 법궤는 뭐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법궤 안에 10계명 돌판, 두 모세 돌판. 지팡이 맞나? 네? 모세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맞나? 만다르다고 그런 항아리. 말이에요. 세 가지였었는데 여 모세의 그 율법판을 가요 증거판이라고 얘기해요. 증거판. 레기 말씀 보면 증거판이라고 하나. 증거판. 왜 증거판일까? 돌판을 가리켜 왜 증거판이라고 얘기할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뭐 주셔? 직접 새겨주신. 새겨 주셨기 때문에 뭘 증거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을 증거한다고? 그게 증거판이다. 또 왜 증거판이라고 그럴까? 증거판이라고 하거든, 레위기에서는. 율법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다만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법정에 서게 되면은 증거물이 있어야 됩니까? 그 법정에서 서게 되면은 서보지 않았어요. 우리 모르지만 드라마 봤잖아. 증거물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고 죄다 아니다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증거가 채택되면은 불리한 거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거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법궤를 덮어요. 덮고서는 천사 모양을 해가지고서 천사 날개 펴가지고 다 덮고는 덮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갖다 시은좌라고 해요. 시은좌. 네. 왜 시은좌라고 은혜의 자리라는 표현을 써요. 은혜의 자리. 왜 그런 표현을 쓸까? 증거 법궤가 있어요. 여기에 법궤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덮어서. 증거판이라니까 누구 앞에서 증거판이요? 하나님 앞에서 덮어졌어요. 보여줘 안 보여주겠어? 인간적인 생각을 덮어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은혜의 자리라고 해요. 은혜의 자리. 은혜. 요것이 여러분 요것이 화목제, 속죄예요. 화목제물로 번역된 속죄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시은자, 속죄로 삼아주셨다는 얘기예요. 덮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구약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세세한 규정대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신앙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미처 알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지금 구약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예수님께 지금
오버랩 시키면서 말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것을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해지은 일을 간과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내고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신다. 이해되세요?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나타난? 예수 안에 나타난. 어디 안에 나타난? 복음 안에 나타난. 율법으로 비롯되어지는 의가 아니라 율법으로 비롯되어진 믿음이 그 구원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예수로 비롯되어지는 그 의로움과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수 있겠느냐? 없지요. 내가 뭐 행한 것도 아닌데 행한 것도 아니면서 뭘 자랑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죠. 내가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곳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오직 믿음의 법. 그죠? 믿음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이제 뭡니까 이제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믿음의 법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 이신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Justification by faith. 그죠? 이게 여러분 구원의 첫 단계예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방인의 죄를 나열하고 이방인도 죄인이다. 유대인의 죄를 나열하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논증을 했는데 그러면 이 믿음으로 비롯되어지는 예수로 비롯되어지는 이 믿음의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이방인에게 해당된다.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다. 유대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롭다 되신다는 얘기예요. 의롭다고 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란 얘기야.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예를 말입니다.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해요.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야. 봅시다 한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 보자.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했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칭의 받은 것이 아니니까. 성경을 보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6절에 6번에 있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여호와를 믿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완전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약속의 자손을 언약에 대해서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이스마엘 얻었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그죠?
그 아브라함이 사실 믿음의 정체를 보여준 것은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제물을 드릴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나이 86세예요. 86세. 그리고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100세였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삭을 얻었을 때 이스마엘이 몇 살? 14살. 그죠? 여러분,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계속 방황하고 있었던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좀 커지고 나서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잖아요. 희롱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이삭의 엄마 사라가 뚜껑이 열려가지고서 하갈을 내쫓잖아요. 그리고서는 세월이 흘러가지고서 이삭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 이제 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그 아브라함 적어도 이제 그 이삭 나이가 한 10대 한 중후반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세요. 한 30년 정도. 30년 정도 아브라함이 그냥 그렇게 이제 믿음에 출중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칭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 뿐이에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대로 된대요. 될 거래요. 여러분, 산은커녕 돌 하나 우리의 믿음으로 움직여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믿음으로 여러분, 진짜라 또 들어가라. 인사 안 보인다. 여러분, 내 믿음으로 여러분, 치우기 싫은데 컵 좀 탁 저기 옮겨야지. 그런 적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 믿음은 그만한 믿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완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나중에 얘기하는 성화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 봅시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 품값이 말입니다. 일을 했습니까?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품값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집니다.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의를 이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율법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퀄 경건하지 아니한 모습이에요. 그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일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대요. 이를 요새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말했대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의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찾으신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찾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즉 이 복이, 이러한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려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율법으로가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받은 것처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얻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먼저예요?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것이 먼저예요?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 그것이 먼저예요. 할례는 거기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돌이켜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의를 받는 걸 생각지 않고 할례를 받은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었다니까. 얘기했잖아요. 할례, 안식일 지키는 거, 정결법 지키는 거, 율법 지키는 거, 이것이 유대인 3대 표징, 자랑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는 그것이 자연적으로 뭐 하나의 의가 된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된 것이니 된 의를 인친 것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아니했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것이 여러분 믿는 율법을 받았던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의 모델입니까?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의 모델입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했던 무할례자의 모델입니까? 전자 후자. 다시 보세요. 좀 이렇게 해봐줘.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믿음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모델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위한 모델이겠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의 믿음의 모델이겠어요? 어려워요? 얘기가? 무할례자. 예? 다시 말하면 고민해? 내가 말을 잘못하나? 무할례자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여기셨더라.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17장 사례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받은 것은 할례 받기 이전, 할례 받은 이후? 받기 이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믿음의 모델인데 이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는 건 모델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델이 다시 이야기할게요. 할례 받은 사람들의 믿음, 할례 받은 사람을 위한 믿음의 모델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믿음의 모델이에요. 왜? 어려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목사님 포인트는 다른 거. 다른 건가? 응? 목사님 답은 전자. 전자? 전자가 없는 건데. 할례 받은 사람의 모델? 아닌데. 진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믿음의 모델이에요. 아, 그래서 무할례자라 했는데.
목사님이 안 들으신 거야? 두번 말했는데 다시 물으시길래 전자가 헷갈리게 하시죠. 듣긴 들었어. 한 번 들었는데 세 번 얘기했었어요. 다들 뭐 해서 어려워요 지금? 아니요. 봐요, 그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델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모델이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창세기에서. 그죠? 근데 이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지나고 바오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혈통으로만 따져가지고서. 그것이 지금 바울은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예. 보세요, 그 다음에 12절. 또한 할례자의 여기 있네. 11절에 모든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그죠?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 시조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며 뿐만 아니라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어요. 왜? 할례자도 나중에 받았으니까. 뿐만 아니라 보세요. 처음에는 보세요.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죠.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이어받고 따르는 오늘 우리들의 조상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13절에 그 12절에 있죠.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나니, 그죠? 곧 뿐만 아니라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우리들까지도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델, 이 모델이 무할례자에게뿐만 아니라 할례자에게도 그 후에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믿음?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겠다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유대인 너희들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보자. 아브라함이 어떤 따져보자. 성경 보자. 아브라함이 어떠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된 것이지 않겠느냐? 그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대요. 왜 율법을 진노를 이루게 합니까?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이래. 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니까. 진노가 심판이에요. 율법은 심판을 이루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 죄를 깨달아요. 죄는 뭐가 따른다고요? 심판에 따라. 그러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어요. 그죠? 율법을 모르니까. 선을 거주니까는 합법과 불법이 있는 것처럼 사람 심리가 묘해. 나중에 또 나와요. 실제에서 나오는 사람 심리가 묘한 게, 선을 긋게 되면은 넘어가고 싶어, 안 넘어가고 싶어. 그게 뭐예요? 죄성이에요. 별로 동의 안 해? 동의 안 해? 선 딱 그면은 딱 지켜야 돼? 저는 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는 얘기했잖아. 지금 그 준법 정신이 훨씬 나대니까. 근데 나중에 실정에서 봐요. 그런 게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만일 율법에 그것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 말입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믿는 모든 후손에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얘기했었죠? 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99세 돼가지고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 사라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불가한 이야기인데 근데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로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아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또한 확신하였으니 이 믿음이 자 보세요. 1절에서 여기 1절 아니네. 그 18절에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었습니다. 믿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졌느니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아까 얘기했었죠.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것 사람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 지금 다시 이제 이삭에 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믿지 아니했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창세기 말씀 보고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제대로 믿어야 안 믿어요. 웃기도 하고 왜 이삭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삭, 웃음.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까? 사라 웃었잖아요. 너 웃었다 이삭이라고 했어요. 근데 난 이거 내 해석이야. 내 해석인데 그때는 그 사라가 웃는다는 얘기는 살짝 흠직해요. 이런 웃음이었어요. 근데 이삭을 주심으로 정말 웃게 만드셨어요. 기쁨, 나오미, 기쁨이. 진열이 이름이 왜 진열인 줄 알아요? 열자가 기쁠 열자야, 열자가. 얘네 그 형제에서는 우리가 사형제가 온데서 얘네 옛날에 이제 그 학년에서는 다 딸이야. 다 따르고 얘 혼자서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님한테 이름 지어달라니까는 야 기쁘다는 뜻밖에 기쁜 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짜는 돌림자고. 그래서 이제 기쁠 열자 써서 진열. 진열이 이름 발음이 힘들잖아요. 진열. 그래서 처음에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름도 많은데 진열을 주셨나? 내가 지을 걸 그랬나? 이제 좀 뭐 그랬었는데 어느 날에 이제 경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삭이 열의 기쁨이에요. 이삭이 웃음, 기쁨을 얘가 그래서 얘 영어식 이름을 아이작이라고 했어요. 이삭이라고. 양이삭. 네, 이삭. 나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하승이도 조나단이네. 자,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일을 믿는 우리에게 다 해당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 예를 사도 바울이 창세기에서 누구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입증한 거다 하거든요. 여기까지 칭입니다.
칭의. 5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얘기했어요.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의는 관계적인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관계적인 개념. 관계가 복원되었으니 이후에 끝났다가 싸우다가 잘 지내보자. 잘 안 지냈고요. 잘 악수했어. 끝이 아니야. 잘 지내야 될 거 아니야.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뭐 차를 마시기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그죠?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칭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화평을 누리자. 화평. 평화. 왜? 죄로 말미암아 죄가 끊어졌었거든. 그죠? 이해되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됐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마음껏 그 관계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화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해가 다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나는 그렇게 이건 내 표현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는 얘기는 나는 점으로 표현하고 싶어. 점 시작점 스타트 라인, 스타트 포인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어서 의로운 관계 의인의 삶을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과정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것이 구원의 끝이냐? 는 아니에요. 영화까지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구원받는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올바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계속 과정이 가야 되거든요. 구원이 여러분 우리가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건데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런 가르침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워낙 많이 듣고 신학교 들어왔잖아요. 근데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또 교회 나가서 또 이제 예수님을 구원받아라 그런 얘기.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의받는,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도 얘기해요. 출애굽 과정 보게 되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걷는 곳이 칭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셰케나 글기둥 구름 기둥으로 칭의 인도하세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매초를 통해서 주님들을 채우셨어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요. 이것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속되어지면서 이 광야 생활 지속되는 것이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성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른 찬송이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라고 저 요단강 건너편에 요단강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과 들어가는 입성을 많이 의미한다고. 그러니까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가리켜서 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가리켜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광야 생활 40년을 가리켜서 성화의 삶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내 해석이 아니에요. 많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을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 몇 명? 남자 장정만? 60만이래. 60만 가운데서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요단강 건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20? 한 20?
요거 하니까는 요거 얼른 바꾸나. 아니에요. 이 저기 보고 있었어요. 20만 너무 크게 썼다. 2만. 두 사람에서 두 사람. 아, 총 나라는 거 여호수아와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오랜만에 들어. 반갑다. 영수를 다시 아, 봐봐. 여호수아 봐봐. 갈렙. 이거 심각히 생각해야 돼요. 홍해 바다를 건넜던 하나님의 구원 칭의의 단계를 넘어섰던 사람.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잖아요. 주시는 거 먹고 마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동행의 삶을 살았던 성화의 삶을 살았던 신약으로 말하면 성화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영화의 단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어요. 아, 진짜 소름이. 다 죽었어요. 출애굽 세대는 여러분 출애굽 세대의 말입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제 구원을 여러분 쉽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쉽게 얘기해요. 올해 믿음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질문 없어요? 제가 오늘 부서 예배 끝나고 어떤 7살짜리 여자애랑 얘기를 하는데 걔는 이제 교회 나온 지 2달 정도 돼가는 여자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라는 데를 다녀본 적이 없는 애인데 엄청 열심히 말씀 듣고 완전 뭔가 그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진짜 대단한 7살짜리가? 여자애네. 응. 근데 성경학교 이번에 금토 일을 했거든요. 성경학교 기간에도 담임 선생님한테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나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근데 오늘 저한테도 저랑 이제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너가 기도를 해봐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일단 먼저 해봐라 이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이제 그거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겼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신의 존재여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랬더니 걔가 그러면은 죽은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있냐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질문이지 싶어가지고 그치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 외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만났냐요? 모르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으셨는지도 모르고 딱 봐도 얘는 교회를 처음 나오는데 외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을 리가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친구의 또 마음을 제가 실망시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만났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되게 엄청 울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저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한테 이런 구원의 문제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린애니까 동심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구원 받으셨을 거야 하나님 만났을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한 제 자신이 좀 사실 되게 약간 좀 이렇게 피한 것 같았거든요. 좀 비겁하게 대답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되게 이 구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었어요. 오늘 칭의를 다뤘길래 칭의랑 구원은 밀접한 근데 관계가 있잖아. 들으면서도 내가 저는 유닉스도 지금 내 유닉스 자신에게서도 구원론에 대한 확고한 어떠한 게 안 세워져 있죠 지금. 구원은 알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고서 하지만 나도 물론 그렇게 얘기하고 구원이야 뭐 하나님 소관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는 그잖아요. 우리가 믿기에는 성경의 가르친 대로 믿고 따르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믿는데 그걸 믿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뭐 규명한다 규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체험한다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씩 이제 경험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시도하고 하면서 이제 알아가야 되는 그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러한 모든 이거 내 표현이야 지금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내 언어로서 지금 내 어떤 거기서 확고하게 어떠한 그게 세워지지 않은 입장에서 유닛 자체가 그런 가운데서 사실 누구한테 말한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고 나는 이제 그 소리면서도 생각이 내가 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개념이 확실히 세워져 있지 않고 내가 말 성경적으로 적어도 성경의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보면은 지금 다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더라고 성경에서 보았을 때 당연히 충돌이 있어야 돼. 그 충돌을 내가 봤을 때는 심각히 나는 충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각하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내 교회에서 저것도 다른 거네? 심각히 그 충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보기에는 심각하지가 않아. 그 충돌이 심각하지가 않아.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인가? 이건가? 이렇게 확 임팩트 있게 확 오는 게 아니란 얘기지 지금. 나는 그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에 내가 바른 성경적인 구원관, 성경적인 구원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결국 성경을 전하는 것인데 내가 그것에 대한 바른 어떤 정립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한테 그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제 뭐 성인들이죠. 어쨌든 성인들이지. 근데 여러분 기독교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 교회에서는 신앙교육은 의미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은 의미교육이에요. 미닝을 전달해야 돼.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미닝입니다. 의미예요. 내 삶에 있어서. 근데 아이들에게 그런 고민을 하는가 모르겠다. 아이들한테 여러분 의미 교육이 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거 여러분들 고민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의 그 의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먼저 해야 돼. 성경적으로. 그 아이하고 7살짜리 대화가 그런 얘기들이 그걸 사실 의미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의미 전달을 제대로 의미를 얘기하는 모습일까요? 의미 유니스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어떤 의미를 그 아이한테 제대로 전달이 될까? 전달할 수 있을까? 걔가 그것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7살짜리한테 뭐 불가능하지. 그거는 뭐 7살짜리한테는. 내가 내 경험 봐서는 여자애들이 좀 빨라. 여자애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돼도 의미 교육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남자애들은 중고등학교 가야지 뭐가 좀 뭐 중학교 때 뭐 하는 애들도 빠른 애들은 남자애들. 여자애들은 보면은 중학교 때 되면은 되게 의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자애들은. 근데 남자애들은 뭐 늦은 애들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 들어가서도 의미 교육 제대로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남자애들은. 근데 또 이제 그런 면에서도 보면은 나는 좀 평소에도 뭐 이게 좀 동문서도 다른 얘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이 장례를 하잖아요. 장례를 하면 여러분 장례식 진행할 때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치를까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장례를 치를까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근데 제가 드는 그- 생각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할